낭비하더니 14절 다 같이 다 없애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정말 감동적인 사진 한 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비가 많이 오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우산을 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 비를 안 맞게 하려고 우산을 아들 쪽으로 더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쪽으로 비를 다 맞으면서 아들은 비 한 방울 안 맞히려고 아들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그 뒷모습이 인터넷에 그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비를 맞아도 내 아들만큼은 비를 안 맞히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죠.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어떤 분을 만나면은 여러 사람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젊은 아들이 말기암이에요. 삶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삶이 얼마 안 남은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아버지가 서울대학 병원에 가면은 병원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대학 병원 교회에서 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네 아들 아무개를 살려주세요. 내 아버지가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그 뒷모습, 감동이 되면서도 마음이 짠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보기 어려운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다 내어놓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기록되어 있고 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이 아들의 모습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아픔을 주었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이해하고 내어주고 또 덮어주고 품어주는 아버지. 반면에 그 아버지의 넓은 마음,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지만은 아버지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에 감사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보면은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죠. 오늘 누가복음 15장 12절 볼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아시죠? 부모님의 유산은
언제 물려받을 수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고 나중에 때가 돼서 돌아가시면은 자연히 아버지의 유산이 형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 집에서 열심히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아버지 잘 모시고 유산을 받을 때를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둘째 아들은 그 유산을 물려받을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돈에 매여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는 그 때를 더 빨리 끌어당기려고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을 때가 있고 지금 아버지를 섬길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풀어주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둘째 아들처럼 초조하고 마음이 급해서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는 이유 때문에 초조해서 많이 불평원망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기다려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예,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에 그대로 해당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원치 않는 큰 난관을 만났고 코로나 때문에 또 본의 아니게 국민들 마음이 나눠져 있고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이 불안전하고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고쳐주실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매정하게 잔인하게 세계 모든 열망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그들의 빵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고쳐줄 거예요. 코로나 물리쳐 줄 것이고 우리 경제에 회복시켜 줄 것이며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켜 줄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이제 뭐냐나 한국교회 예배도 이제 다시
회복될 거라고 좀 분명히 믿어요.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고쳐주실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고쳐주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시 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나와요. 조건이 뭐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얀만 요거 수신이 자꾸 저도 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고쳐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위기와 고비만 바라보고 끝났다 소망 없다 말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쳐줄 그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삶의 현장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면 떠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고 제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축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6절에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나라와 세계 열방과 이 코로나로 어려움 나는 이 땅을 치료하고 고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그 날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그때를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그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어리석음에 빠져 있냐면 이 둘째 아들은 물질, 돈에 매여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아버지, 돈 달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을 내게 달라.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신 데 유산을 달라는 얘기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건강,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이 아들은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둘째 아들은 돈이면 다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물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돈은 필요하죠. 남에게 손을 빌리지 않고 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돈은 필요합니다. 정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에게도 물질을 보기 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안정된 돈이 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 지나치게 물질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돈이 내 인생에 참 행복을 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둘째 하나는 바로 그런 거예요. 돈이면은 행복할 수 있고 돈 앞에 이 둘째 하나는 아버지도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은 나는 앞으로 만사 형통이라는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의 노예가 되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돈의 지배에 남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후배 목사님이 아버지가 있는데, 그 후배 목사님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논과 같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근데 도시개발이 나가지고 그 집터하고 또 논이 도시개발로 도로가 나게 돼가지고 보상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많은 돈을 그 아버지가 보상을 받았어요. 그저 보상받은 그 돈을 이 후배 목사님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은 은행에다가 갖다 넣지도 않고 이 돈을, 그 많은 돈을 이사 온 다음에 그 집에 있는 장롱에다가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평상시에 돈에 매우 인색하신 분이었어요. 10원 한 장 쓰는 걸 벌벌 떠는 분이었어요. 그 많은 돈을 은행에 갖다 놓으면 이자가 꽤 나올 텐데 은행도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장롱에 넣고 집에다가 잘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중에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집이 싹 다 전소가 됐어요. 다 잿더미가 됐어요. 불이 나서 집이 불로 잿더미가 되는 그 순간 장롱에 있는 그 수많은 돈도 다 타서 없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잿더미가 된 집을 보고 팍 주저앉고 뭐나 말 못하죠.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은행에다 집어넣을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돈이나 좀 써볼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맛있는 거 사 먹을 걸. 뒤늦게 후회했지만은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돈에 지배받고 돈에 매여 살다가 자식들에게 옷 한 번 제대로 못 사주고 돈은 많았지만은 노는 있고 밭은 있고 땅은 있고 좋은 집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식들에게는 물질적으로 인색하니만큼 그랬던 분이.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물질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물질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배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했어요. 어느 누구나 이 땅에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좀 많이 봤어요. 임종할 때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게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니다. 이 귀한 지체 아닌 권사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아멘하고 딱 보면은 그분이 손을 펴고 있는 걸 좀 많이 봤어요. 손을 펴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내게 있는 돈을 허랑탕탕 무절제하게 써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잡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둘째 아들은 돈의 지배받는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은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서 아버지가 공급하는 물질을 받고 아버지가 공급하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33장 16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33장 16절 구약 1006페이지입니다. 구약 1006페이지. 이사야 33장 16절 구약 1006페이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33장 16절 찾으셨죠? 제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서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문은 끊어지게 아니하리라.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오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3장 말씀이니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니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걸어가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견고한 바이며 요새가 되시며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처럼 돈에 매여서 내 신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계산을 앞세우고 잔머리 굴리고 비열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반면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 예배하신 물질의 법을 공급받고 건강을 공급받고 평안을 공급받으면서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도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몇 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이 양식의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이사야 33장 16절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들놈은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코에서 아버지가 공급하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공급하는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핸들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16절에는 양식이 공급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최 목사 요즘 뭐 먹고 사냐? 그래서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 먹고 주시는 거 먹고 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은 첫 번째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어리석을 범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유산을 줄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들은 오늘 방금 말씀드렸죠. 물질에 매여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세 번째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불효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불효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본문 15장 누가복음 15장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2절 보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는 자식이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은 그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자식에게 그냥 유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돈은 나눠줬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은 아팠을 거예요. 이놈이 나와 더 함께 있어야 하고 내가 공급하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이놈 둘째 아들 이놈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우리 집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는 안타까운 생각이 짧고 행동이 미성숙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오질 않았는가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는 평상시에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늘 세미하게 바라보고 감찰하고 지켜봤어요. 얘네들이 뭐가 필요한가? 돈이 필요한가? 옷이 떨어졌나? 아버지는 늘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주목했어요. 근데 이 아들놈은 그 아버지가 나를 세밀하게 바라보고 사랑과 관심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생각지도 않고 돈을 날아가면서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마음에 아프신 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마음에 담을 것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들을 세밀하게 바라보고 주목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34장 21절 보면은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34장 21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잠언 15장 13절에 여호와의 너는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오늘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면은 한 번은 죄를 못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왜 축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왜 형통의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상처를 받았지만은 상처받았다고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형제를 품어주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주목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요셉은 보니만에 이미 팔려가서 여인에게 오늘 나와 함께 잠을 자자라고 유혹을 받았어요. 그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주목하니까 요셉의 삶이 너무 진실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더 경건하고 진실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품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마지막 누가복음 15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본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그건 허랑망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아들놈은 어떤 어리석음을 범합니까?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거예요. 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은 또 다른 행복, 또 다른 기쁨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많은 여자들과 술과 음식과 여러 가지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그 순간부터 둘째 아들은 그의 인생에 행복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어떤 인생이 있는지,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인생 침몰당합니다. 어떤 인생이든 아버지를 떠나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 이 둘째 아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씨, 내가 맨날 집에 있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야. 아버지 맨날 농사만 짓고 집에만 머무르고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 걸 줄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이러니까 더 늙고 더 정말 병들어 돌아가기 전에 빨리 내 유산 갖고 내 갈 길 가야 되겠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내게 더 이상 뭔가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할 거라고 아버지를 과소평가한 거예요. 아버지를 무능력한 아버지, 힘이 없는 아버지, 돈이 있어도 나중에 돌아가서도 나에게 돈을 줄지 않을지 판단력이 없는 아버지로 이 아들은 아버지를 잘못 판단한 거예요. 아버지를 한마디로 무능력한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돈을 갖고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둘째 아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을 했지만은 욥기서 5장 9절에 뭐라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비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헌국교회와 이 민족을 복되게 회복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둘째 아들의 어리석음을 우리 모두가 범하지 않게 하시고 성숙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